12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타지크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1102만 5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178만 3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로 타지크 언어를 쓰게 되고 이슬람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0.1%, 복음주의자들은 0.0%인 것을 보게 됩니다. 타지크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민족 집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를 이루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7세기에는 아랍인들에 의하여서 또 중세에는 징기스칸의 몽골에 의하여서 터키에 의해서 대영 제국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에 의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긴밀한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며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환대를 잘하는 이슬람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순위파 무슬림인데 이제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었듯이 이 타지크족 속에도 복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크 가정들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움직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8장입니다. 1절서부터 끝절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가 5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3가지의 환상이 영거포 7장에 나오게 되었다가 아마샤가 등장하게 되어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등장하면서 아모스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예언이다. 그러니 본토 고향이었던 남유다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렇게 작은 해프닝을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주시기에 4번째 환상의 말씀이 나눠지는 것이 8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에서 끝을 보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랬는데 1번이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게 되었는데 성경책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름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절기의 끝, 하나의 끝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놓게 되어서 썩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 무르익게 되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썩게 되었고 이방 땅으로 옮겨질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가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키에츠인데요. 끝이라고 하는 말, 이 캐츠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여기 1번의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말과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음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2절 끝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러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궁전의 노래가입니다. 궁전이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신전 혹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변하여 신전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던 그 성전을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쪼개면서 사마리아의 성전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나오게 되는 도시의 이름이 있게 되지만은 베델과 세겜과 단에 브엘세바에 이러한 산당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서 우상들을 숭배해 놓게 되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이 이 양반이다라고 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짓된 신앙에 있는 궁전의 노래, 거짓된 신앙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신전의 노래가 바뀌어서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슬픔의 노래가 될 것이며 그 슬픔의 내용들은 시체가 가득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서부터 6절이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소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 4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말하게 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신분의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서 쉽게 여기며 그들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이르길 월삭이 언제 오겠느냐, 안식일이 언제 지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월삭이 되게 되면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의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한 달의 시작이 되게 되었으니 이때는 온 백성들이 나가는 문화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니 올 스탑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안식일에도 쉬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올 스탑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쉬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야 될 월삭과 안식일에 제사를 지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저울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나오게 되었던 가난한 자들을 속이게 되고 없이 여기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착취라고 말한다면은 5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었던 이 내용은 이 경제적인 착취가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보고는 누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백성의 관원들과 그리고 공무원들과 정부가 이것을 향하여서 지적해내야 될 텐데 아무런 그러한 지적도 없게 되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몸의 경건은 있어 보이게 되고 그렇게 예배의 경건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저울을 속이게 되는 삶의 경건과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는 우리도 받아주시게 되지만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지켜보시면서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거룩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거룩도 하나님은 기뻐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보게 되면서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그랬습니다. 야곱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삶입니다. 그는 둘째였고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장자됨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바꿔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셨고 그의 12아들이 한 족속 한 족속 한 지파를 이뤄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번영과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사람의 영광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말하게 됩니다. 애굽의 강이 홍수의 범람을 통하여서 농사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홍수의 범람 가운데서 이 농사를 잘 짓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한 또 다른 예기치 않는 범람 가운데서 그렇게
삶의 모든 좋은 조건들이 가라앉는 그러한 형편이 대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건 창조의 질서인데 이 창조의 질서를 감히 바꿔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이 오게 되고 저녁이 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당연한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해를 대낮에 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역사와 만물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게 된 것이고 아모스 시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래. 흔히 모든 고등 종교가 망할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많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적어지는 현상이 있게 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은 엄청나게 많고 있고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주변의 집안에 살펴보게 되면은 목회자와 교역자, 전도사나 교역자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옛날과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계와 생존과 입지를 위하여서 신앙이 왜곡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안타까운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들어서 좀 인기가 있고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편안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많고 그리고 목회자는 많게 되지만은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의 시대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수많은 교회의 홍수, 목회자의 홍수에 살고 있게 되고 유튜브나 모든 것을 SNS를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러한 말씀들의 홍수에 살고 있게 되지만은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그러한 기갈을 만나게 되는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모스의 지적이 아니라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완악하기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참 생명이 없는 안타까운 위기를 이렇게 선언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철저한 기준과 원칙과 그리고 내 삶의 거룩한 잣대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고 삶의 그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의 끝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행하게 되었던 그러한 성전을 여로보암 시대 때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도 산당이 있게 되었던 것이고 단에도 산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산당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는 이 우상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 우상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된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던 타락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아모스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과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함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게 되고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질책하여서 회개하게 하기도 하시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와 꿈을 소망하면서 앞날을 향하여서 나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손과 발로 실천해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위기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백하였던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 한평생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왔다가 가슴으로 녹여지는데 일평생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실천과 말씀의 실천을 이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로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담겨지게 되었던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가슴으로 실천되며 감동이 되는 이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끝, 삶의 끝에 서게 되지만은 여름 과일과 같이 익어서 썩어져 버리게 되는 정말 허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하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끝자리를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참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고백도 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도 보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축복이 있는 주의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